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한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심을 다시 한 번 더 축복하며 이 시간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찬양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마음에 파란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 광명한 금이 마음에 파란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나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충만하도록 말씀 선포하신 우리 목사님 통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예배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복을 주신 귀한 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있는 이 복된 부활의 날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와 복이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옆 사람에게 먹었어.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다시 한번 사랑해요. 축복해요. 옆 사람에게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옆 사람을 안아주세요. 사랑을 드려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은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하게 씻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천복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응답하시고 은혜 베푸심을 믿습니다.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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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부정한 것들이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거듭 태어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은혜 받은 저희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이웃에게 생활 전도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아니시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보람도 의미도 없사오니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복음의 도구들이 되사 삶의 순간마다 기쁨이요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4차 1번째 성경 쓰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응답받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큰 영광 되게 하옵소서. 2030 비전 7천을 선포하고 나가오니 1000개의 셀과 1000명의 셀 리드가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청소년부 여름 성경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어린 영혼들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성장하여 우리 교회의 훌륭한 기능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청년부 수련회를 통하여 더욱 믿음이 넘치게 하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귀한 말씀을 전가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서시는 목사님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건강함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다 해결받고 은혜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송근수 박원주 선교사님과 협력 선교사님의 선교지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마라나타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흠령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대 찬양 드릴 때 준비하신 헌물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모든 것 중에 귀하게 구별해서
믿음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10의 1조와 또한 청지기 헌금 1,000번째 감사의 고백들을 하나님 아버지 연락해 주시며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눈물과 땀의 씨앗을 기쁘게 연락해 주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쓰기 1000번째 성경쓰기 기도회는 391번째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초동부와 또 청소년부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잘 마쳤습니다. 오늘까지 유치부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고요. 8월 15일, 16일은 청년부 수련회가 있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사들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청년부 주간 세대통합 예배가 되겠습니다. 오늘 교사들 7월 교사대학 강의가 있겠습니다. 이제 7월도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오는 목요일 8월 1일은 8월 월삭 축복 예배가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제 8월도 믿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식사는 서명의 집사님 사랑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재직들은 주보를 꼭 확인하셔서 여러분들 해당되는 이제 봉사 담당을 잘 섬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 이름으로 만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다 같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전에 믿음으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인내하며 삽시다. 조금만 더 견딥시다.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눈을 보고 하셨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인내하며 삽시다. 조금만 더 참읍시다.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나온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에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 이 복되고 거룩한 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잘하신 겁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주의 날, 특히 주일은 어떤 경우에도 내가 범하지 않으리라. 이 날은 주의 날임을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당연히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인내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되고 금방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을 만나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도 인내하고 견디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들이 크로노스입니다. 우리는 오늘 2024년, 오늘이 7월 28일, 29일, 헷갈립니다. 며칠입니까? 28일이면 아까 맞췄잖아요. 고개라도 끄덕여야지. 헷갈리게 말이에요. 7월 28일 크로노스입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들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도 잘 살아야 되죠. 우리는 크로노스도 성실하게 믿음으로 순간순간을 잘 살아야 됩니다. 계획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헛되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로노스만 살지 말고 카이로스를 살아야 돼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알고 사는 사람이 카이로스를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점점 시간은 지나가죠.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유한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다 살았을 때 우리는 크로노스도 잘 살았어야 되고 카이로스도 잘 살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될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먼저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게 된다. 지식도 더해진다.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빠른 적이 있을까요? 아마 앞으로도 더 빨라지겠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모든 것이 빠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식은 말할 수 없이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습득할 수 없는 많은 지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제는 인공지능 AI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지식들이 이제는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교통만 빨라지고 지식만 많아지는 게 아니죠.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된다고 하시면서 3장 4절을 보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배신을 많이 하는 시대가 되고 조급한 사람들이 많아진다. 조급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을 보면 너무나 조급한 것 같아요. 우리도 모르게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급하게 사는 거예요. 기다릴 줄 모르고 참을 줄 모르고 견딜 줄 모르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조차도 조급한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때로는 우리가 급하게 해야 될 것도 물론 있죠. 미루지 말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받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나중에 은혜 받자, 아닙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받아야 되고, 그리고 구원도 지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유, 다음에 은혜 받고 다음에 구원 받으면 되지. 아닙니다. 은혜와 구원은 미루지 말고 빨리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명자 성도님이라고 우리 정미연 권사님 어머니가 전도돼서 오셨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신방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주중에는 새가족 부원들이 신방을 다녀왔는데, 신방을 다녀온 보고 이명자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예수님 믿는 게, 교회 다니는 게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딸이 교회 가자고 할 때 진작 올 걸 그랬다고. 별로 아멘을 안 해주시는군요. 딸이 그렇게 오랫동안 전도했는데 진작 교회 올 걸 그랬다고. 교회 오는 게 그렇게 좋으시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믿지만, 그러나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은 미루지 말고 구원 받는 것은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순종도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순종도 즉시 하는 겁니다. 순종은 미루면 여러분 불순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순종하고 나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할렐루야. 심고 나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모든 것이 빨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기차 타면 여러분, 오전 10시 되면 저도 수서역에 딱 내려서 총회회관 들어가거든요. 오전 10시면 서울 도착합니다. 1시간 40분이면 갑니다. 빨라졌어요. 시대가 다 빨라졌어요. 인터넷도 빨라지고, 퀵 서비스도 있죠, 총알 배송도 있죠, 로켓 배송이 있죠. 로켓보다 더 빠를 수 있나요? 이제는 더 빨라질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이제는 시대가 다 빨라졌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빨라졌어요. 사람들의 마음도 급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도 나도 모르게 자꾸 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견뎌야 된다,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보면 너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가 아닙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왜 인내가 필요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까지 그 간격은 우리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금방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금방 응답이 되면 좋은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갈등할 때가 있죠. 어떤 갈등입니까? 하나님, 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언제 응답해 주실까요?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데 하나님 언제 저에게 복을 주시나요? 언제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이건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인내가 함께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싹이 안 나오고 이틀이 지나도 싹이 안 나오니까 속이 답답해서 땅을 파봤어요.
그런데 씨가 그래도 있네. 다시 덮었어요. 하루 이틀이 지나도 또 싹이 안 나서 또 파봤어요. 옆 사람은 눈을 좀 이렇게 뜨게 합시다. 이렇게. 운명하셨습니까? 아니 여러분, 씨를 심었으면 반드시 싹이 나고 자랄 것을 믿어야 되죠. 그걸 자꾸 파보고 말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했으면,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고 일하실 걸 믿어야 되죠. 계시록 3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라. 빌라델비아 교회가 잘한 것은 뭐예요? 말씀 지킨 거예요. 어떻게 지켰습니까? 인내하며 지켰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쉽게 지킬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인내해야 지킬 수 있는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는 말씀도 있지만 어렵게 먹을 수 있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먹기가 쉬운 말씀도 있지만 먹기 어려운 말씀도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보면은 파 골라내고 양파도 골라내고 안 먹는 거 다 골라내죠. 엄마는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줬는데 다 골라냅니다. 그리고 입에 맞는 것만 먹으려고 해요.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양 불균형.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 와서 또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먹기 편한 말씀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영양 불균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에 맞는 말씀만 자꾸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내가 먹기 좋은 말씀만 먹고 먹기 힘든 말씀은 뱉어버리고 토해버리고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먹기 좋은 말씀도 있어요. 위로, 격려,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중에는 먹기 어려운 말씀들도 있는 거예요. 쓴 것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단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들도 써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씹기 어려운 말씀도 꼭꼭 씹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교회만 나오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교인이 있고 그리고 성도가 있고 제자가 있는 거예요. 교인은 교회 등록하면 교인 됩니다. 성도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입니다. 교회 안에는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중에도 여러분 제자들이 또 있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도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은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무리처럼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자가 되어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있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속할까요? 내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눈에 보입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분은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무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떤 말씀은 여러분 쉽고 편한 말씀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주의를 지키는 것, 어떤 분에게는 힘든 분도 있을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것 자체가.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갖고 있는 분들은 주의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주의를 지키는 것, 주의를 성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된 거예요. 그만큼의 믿음이 된 거예요. 근데 주의를 지키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약속이 있으면 갈등하고, 바쁜 일이 있으면 갈등하고, 몸이 좀 피곤하면 갈등하는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으니까 지키겠습니다라고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말씀보다 내 생각, 환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직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다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느 정도까지 순종하는가를 보면 갓난아기 신앙이 있고, 어린이 신앙이 있고, 청년의 신앙이 있고, 아비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갓난아기 뭐예요? 갓난아기는 젖을 먹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뭐예요? 어린아이는 갈등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예수님은 믿어도 신앙생활이 어린아이 머물면 항상 시험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안 맞고 저 사람하고 안 맞고 계속 안 맞는 것만 생겨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많이 생기고 성도들끼리 싸우고 갈등하는 교회는 어린아이 교회예요. 청년의 신앙이 돼야 되고 아비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청년의 신앙이 돼야 세상과 싸워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악한 자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비의 신앙이 돼야 여러분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작은 교회였지만 이 교회는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교회 사이즈가 크다고 주님이 다 기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작다고 다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말씀을 지키는 교회,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켰어요. 예수님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신 겁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인내하며 말씀 지켰어요. 인내하면서 말씀 지키니까 결국은 주님이 너를 지켜주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말씀 지키면 주님이 그 사람 지켜주시고요, 힘들어도 교회가 말씀을 순종하면 주님이 그 교회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들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의 능력으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도들이, 여러분, 그럴듯한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가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듯한 성도들이 많이 모여도 문제투성인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아는 어느 교회는 저 강남에 있는 교회, 그 교회가 갖고 있는 부지와 건물값만 해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싸웁니다. 그 교회 성도들, 여러분, 외형적으로 강남에 사는 성도들, 교인도 있고 성도도 있지만 강남에 살면서 수십억짜리 집에 살고 그런 좋은 지역에 살지만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모였지만 싸우는 교회 됐어요. 여러분, 외적으로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고 좋은 교회 되는 것 아니고요, 담임 목사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좋은 교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는, 좋은 교회는 말씀을 지킨 교회예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말씀을 지킨 교회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시험 당할 때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희 가정을 지켜줄 것이고, 너희 교회를 지켜줄 것이다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가 있고, 말씀을 지키기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참으면서 믿음 지키고 말씀을 지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넓고 편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게 넓은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넓고 편한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고 가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을 가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 험한 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은 교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성도들이 많아야 좋은 교회예요. 그런 성도들이 있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저 부족하지만, 그래서 넘어지고 또 이렇게 죄를 짓지만, 그러나 나는 저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달라고. 그런 사람이 소망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5장 7절을 보면 길이 참으라 있습니다. 5장 8절에도 보면 길이 참고, 10절을 보면 오래 참으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계속 길이 참아라, 길이 참아라, 오래 참으라, 인내하라. 여러분, 믿음은 참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휴가 중인 목사님 사모님이 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대구에서 목회하다가 지금은 경기도로 가 있는데, 어떻게 대구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냐 해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견디면 됩니다. 견디면 됩니다. 우리에게 예전에 부흥에 오셨던 목사님 중에 강문호 목사님 계세요. 강문호 목사님이 은퇴하신 지 좀 오래되시고 지금은 수도원을 하십니다. 수도원에 들어가 계세요. 그러면서 수도원에서 유튜브도 하시는데, 제가 그런 강의를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슷합니까? 저도 목회할 때 설교하다가 당장 뛰어 내려가서 발로 걷어차버리고 싶은 성도가 있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설교하다가 내려가서 발로 걷어차고 싶은 성도가 있었다고. 저는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이 앞에 있는 어느 집사님이 아멘 하더라고요. 좀 걱정이 됐는지. 없어요. 아니, 저는 그 강문호 목사님 보면서 참 온유하고 사랑이 많은 그런 목사님을 알았는데, 근데 참 많이 참았구나.
아니 설교하다가 내려가서 발로 걷어차고 싶을 정도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러고 야,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그게 참 참은 거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잘 참게 해 주시옵소서. 잘못하면 발로 걷어차일 수 있으니까 주여 잘 참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인내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참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인내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인내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 보면 이렇게 지구본이라고 있습니다. 지구본이에요? 뭐예요? 그 이렇게 막 둥근 거. 그거를 타는데 제가 이렇게 매달려 있었어요. 이렇게 돌고 있는데 어떤 놈이 그 지구를 돌리는데 제가 그냥 이걸 놓으면은 안 될 정도로 막 저를 떨어뜨리려고 돌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붙들고 있다가 놓쳤습니다. 그리고 날아가서 이렇게 머리가 떨어졌는데 여기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찢어졌어요. 그때 담임 선생님이 저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셔서 여기를 꿰맸는데 저는 선생님이 거짓말하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기준아, 한 방만 꼬매면 돼. 꿰맸어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8번을 꼬맸어요. 8번을. 제가 그때 알았어요. 한꺼번에 너 8번 꿰매야 된다 그러면 아마 저는 도망갔을 거예요. 한 번만, 한 번만 더, 한 번만. 그러니까 다 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너무 멀리 보면 안 돼요. 지금 잘 견디면 되는 거예요. 나중 일을 걱정하면 안 돼요. 내가 앞으로 또 힘들면 어떡하지?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세요. 지금만 잘 견디시면 돼요. 조금만 더 참아보자. 조금만 더 견뎌보자. 조금만 기다려보자.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끌어냈냐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무를 던져라. 그래서 그 나무를, 지시하신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고 그 물로 이제 갈증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라를 지난 후 그들은 엘림을 만나게 되는데 종려나무 70주와 물샘 12이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여러분, 마라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엘림이 있었습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는 마라의 쓴물을 만나면 하나님이 곧 엘림을 주시리라. 마라를 지나면 엘림이 나온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응답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인내하는 것이 믿음인데 어떻게 인내해야 될까요? 무조건 기다리고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중요한 2가지, 첫째는 농부처럼 인내하라 했습니다. 어떻게 인내하라? 농부처럼 인내하라.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농부가 땅을 기경했습니다. 그 굳은 땅을 기경하고 좋은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비가 오기를, 이른 비가 내리기를, 늦은 비가 내리기를 기다려야 돼요. 농사를 짓는 분들이 참 많은 수고를 하지만, 그러나 농사를 하는 분들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98%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비가 내려야 되고, 햇빛이 있어야 되고, 바람이 불어야 되고, 비도 적당히 와야 되고, 햇빛도 적당히 해야 되고, 때를 따라 와야 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2%밖에 안 됩니다. 98%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다 되나요? 여러분, 내 앞날이 내 힘으로 됩니까? 지금 내 환경이 내 힘으로 되나요? 자식들이 내 힘으로 됩니까? 여러분, 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예? 여러분, 목사의 자녀는 여러분 잘 될 줄 목사 마음대로 되는 것 같습니까? 얼마나 정말 피눈물 나는 기도를 했는데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담임 목사 자녀들 보면 전도사하고 찬양 인도하고 목사님 자녀들이라 저렇게 하나님이 되게 하시나 보다. 여러분, 그냥 된지 아십니까? 예? 자식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은 우리가 말할 거 없습니다. 우리나 잘합시다. 물질이 마음대로 됩니까? 건강이 마음대로 됩니까? 물어보세요. 집사님, 장로님, 마음대로 되나요? 집사님의 삶이 마음대로 되나 한번 물어보세요. 장로님들 물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마음대로 되나요? 원하는 대로 되나요? 오영아 집사님 마음대로 됩니까? 자식들이 마음대로 되나? 내 현재의 삶이 마음대로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든가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나요? 안 돼요. 안 되는 걸 자꾸 낙심하고 원망하면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이 점점 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땅을 기경했습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이제 주님이 하실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실 걸 기다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주님 귀한 열매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그래서 결국은 농사가 망쳐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농부들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도 갑자기 오면 다 모든 농사가 망쳐질 수 있고, 여러분 재해가 들어오면, 병충해가 들어오면 다 망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우리 가정, 교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할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기경하고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하죠. 그런데 심어도 기다리지 못하면 못 거두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심은 자에게 거두는 날을 주시는데, 그 심고 거두는 그 사이는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인내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하는 시간들을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시험 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할렐루야, 그 견디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시편 126편 5절 6절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의 저자는 울며 씨를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셨는데, 시편 126편 우리가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 꿈꾸는 것 같은 일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꿈꾸는 것 같은 일을 주셨습니다.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넘치는 기쁨의 날을 주셨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되었습니까? 아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습니다. 견뎠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때로는 1년을, 때로는 3년을, 때로는 5년을, 아멘할 때까지 점점 길어져요. 때로는 1년을, 때로는 3년을, 때로는 5년을, 때로는 7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는 시간들이 다 있습니다. 그 시간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70년이 차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까지. 거기에서 뭐 해야 돼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가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때까지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 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까지 우리가 때로는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 3년, 5년, 7년, 각 사람마다 우리가 인내해야 될 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간을 우리가 채우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믿음을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다고 금방 다 응답이 됩니까? 믿음으로 살았다고 금방 다 잘 됩니까? 씨를 심었으면 귀한 열매가 나올 때까지 인내해야죠. 기다려야죠. 그 기다리지 못한 결국은 그 믿음은 열매를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처럼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선지자들처럼 인내해야 됩니다. 10절을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오래 참음,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때로는 억울한 일 만날 수 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고난은 주님을 위한 고난이에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은 믿지만 나 예수님 위해서 고난 받을게요.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성경학교 중입니다.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 오늘까지고 이제 유초등부는 이미 마쳤습니다. 근데 성경학교를 하게 되면 교사들이 수고해야 되죠. 주방에서 계속 밥 해줘야 되죠. 간식해줘야 되죠. 애들이 얼마나 많이 처먹습니까? 끊임없이 그냥 어제 보니까 핫도그 만들고 뭐
세상에 핫도그까지 그냥 아주 기계를 갖다 놓고 아주 튀기더라고요. 별의별 걸 다 하고 그 주방에서 하루 종일 수고하고, 나는 원래 그런 일 못해요. 다 남은 누가 하겠어요? 나도 잘 못하지만 같이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섬기고, 연약한 영혼들도 섬기고, 주일학교 어린 양들도 섬기고, 복음도 전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위해 사는 거거든요. 주님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점심 식사는 유부초밥과 그 다음에 뭐죠? 그 국수 그 뭐죠? 네? 모밀국수예요. 유부초밥을 만드는데 난 세상에 점심에 유부초밥 주는 교회는 또 처음 봤네요. 네? 제가 어제 그 만드는 걸 보고, 준비하는 걸 보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하셨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거든요. 너희가 주라. 그래서 정말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은 주님을 대신하는 분들이에요. 성도들 먹이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라. 옆 사람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아무도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면 누가 십자가 집니까? 아무도 전도하지 않으면 누가 전도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래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여러분 때로는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억울한 일도 겪을 수 있고 때로는 육신적으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셀리더들, 또 여러분 봉사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안 해도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은 좋겠다고. 목자교회 너무나 은혜롭고 좋은 교회라.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편한 목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평탄하기만 한 목회가 어디 있어요? 항상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습니다. 항상 마음이 그래요. 성도들 가정에 뭐 일 생기면 여러분 그게 다 얼마나 마음이 힘든데요. 이번에도 우리 교회에 아기들 많이 태어났어요. 우리 도장로님 미국에 있는 딸 윤아도 둘째도 딸을 낳았어요. 첫째도 딸이죠.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합시다. 첫째도 딸, 둘째도 딸. 야, 정말 진짜. 광일이 또 임소리 부부는 아들을 낳았어요. 조금만 칩시다. 딸이야, 딸. 광일아, 미안하다. 축하한다. 아들 낳은 분들은 더 축하해줘야 돼. 진짜. 왜냐하면은 요즘에 아들 낳으면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님 주신 대로 낳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최아영 집사, 우리 아영이, 또 전성은 성도 가정의 아기 아론이가 이렇게 태어나면서 좀 아프게 태어났어요. 수술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이름을 아론이라고 왜 지었냐? 아론은 대제사장 주의 종이다. 하나님 반드시 더 귀하게 쓰실 거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많으면, 예를 들어서 다른 자녀가 다 잘 돼도 한 자녀가 안 되면은 부모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다 기뻐해야 되는데 그 아론이가 아프니까 안 기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목회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셀리더들은 다른 세론들이 다 잘하는데 한 세론이 좀 예를 들어 힘든 일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아프거나 또 속썩이면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목회가 그런 거예요. 성도들 많을수록 피곤해요. 그래서 전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 구원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받고 때로는 핍박을 받으면 그것이 억울한 게 아니라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2장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이 두아디라 교회거든요.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내 사업, 너희 교회가 하는 일들, 너희 교회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을 내가 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인내를 안다. 인내를 안다. 믿음은 인내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인내를 아십니다. 내가 인내한 것을 아십니다. 참은 것을 아십니다. 견딘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인내한 것만큼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11절을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님이 욥에게 주신 결말이 뭐예요? 갑절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도 인내하면 최소한 갑절이에요. 우리의 삶에 인내할 일이 생긴 것은 복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내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견뎌보겠습니다. 견뎌보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견뎌보겠습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갑절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농부처럼 인내합시다. 선지자들을 바라보면서 인내합시다. 욥처럼 인내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인내합시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기시지 않았어요. 참으셨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은 병 고쳐주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아니고요,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남편 바라보면 못 참습니다. 자식들 바라보면 못 참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못 참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내를 바라보면 못 참습니다. 공평하게 해야죠. 아내를 바라보면 못 참는다고 하니까 기뻐하시는 분들이 여럿이 보입니다. 환경을 보면 못 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래, 나도 주님을 바라보고 참으면 기쁨의 날을 반드시 주시리라. 참자. 주님 바라보고 참자.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그 고통도 참으셨는데 내가 이거 참아보자, 견뎌보자, 인내해보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참아보자, 인내해보자, 견뎌보자, 죽어보자. 반드시 기쁨의 날
하나님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카이로스까지 우리의 크로노스를 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며 때로는 눈물이 날 수밖에 없고 한숨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길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내하라, 참으라, 견디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찬양하고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할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위로 충만하시며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나의 모든 시간 속에 주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